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 떨리니까요.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겉으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김 집사님은, 박 집사님은, 이 권사님, 당신은 거룩하세요? 거룩한 사람입니까? 거룩하세요? 당신은 거룩합니까? 찔리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살아보니까 막 남편한테 막 화도 내고 아내한테 막 신경질 부리고 마음으로 막 미워한 죄도 있고. 당신 거룩한 사람입니까? 예 하고 기쁘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들으세요. 잘 확인하세요. 성결에 초점을 두니까 내가 성결하게 살았나 이 생각하니까 자꾸 찔려요. 그래서 나부터 거룩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결보다 먼저 선제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구별.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을, 박 권사님을 구별하셨어요? 우리 뭐라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된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일이라 그럽니다. 성일, 주일, 성수, 성일이라 그러는데 어제나 오늘 똑같은 날이잖아요.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했습니다. 이 날은 예배하는 날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날로, 성도끼리 교제하는 날로 다른 날과 구별해 두었거든요. 구별해서 무슨 날이라고 부릅니까? 성일, 거룩한 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구별.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하단 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별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합니다. 두 번째 개념이 깨끗함입니다. 성결입니다. 이건 항상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결을 먼저 생각하니까 한 주간 참 오염된 삶을 살았고 마음도 참 미워한 것도 있고 성결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안 거룩합니다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고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결해지려고 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순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면 한 번씩 물어요. 부교육자한테 가르쳐 드린다고. 신학교에서 안 배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먼저 적힌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적힌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가 아닙니다. 역대기입니다.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들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요. 원문 성경. 원문 성경은 39권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상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권 이 순서가 우리하고 달라요. 그럼 언제 이렇게 됐느냐? 이걸 히브리어를 잘 읽을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헬라어를 보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 있는 시대에 다 헬라어를 보고 있었는데 히브리어를 이 코인의 헬라어로, 세계 그 지중해 주위에 유럽이 다 쓰고 있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생활 헬라어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헬라어로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바꾸자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안 쓰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바꾸어서 다 읽게 하자. 그래서 72명을 뽑았습니다. 72명을 한 지파에서 6명 하면 12지파 아닙니까? 72명을 학자들을 뽑아가지고 자,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 한 권씩 들고
각자 굴에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을 해와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이 저하고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쩍 주고 번역을 하라 이러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빌딩이라 번역할 거고, 건물이라 번역할 거예요. 의자라고 번역할 거고, 걸상이라고 번역할 거고, 똑같은 물건을 두고 단어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해요. 걸상, 의자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72명이 자기 방, 자기 굴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해서 며칠 날 다 모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로 된 걸 헬라어로 바꾸었습니다. 번역한 거 보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놀랍게 이렇게 됐답니다. 했습니다. 하였습니다. 글자 수 다르잖아요. 그런데 72명이 번역해 왔는데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의자는 의자,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헬라어로 번역했다 그럽니다. 그걸 가리켜서 70인역이다 그럽니다. 70명이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역. 실제는 72명이 번역했는데 72인역 안 하고 70인역 이렇게 합니다. 그 두 명을 왜 뺐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70인역을 하고요. 자, 이거 순서를 어떻게 할까? 순서를요, 지금 우리가 보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순서를 정한 겁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성경의 순서가 지금 우리가 보는 창세기부터 말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현재, 과거, 미래로 나왔습니다. 저자의 입장에서, 지금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입장에서 과거, 저자의 입장에서 현재. 선지서는 예언서잖아요. 선지자들이 이런 일이 망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자의 입장에서 미래를 적었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배치한 겁니다. 이 순서를.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종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빛이 됐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걸 전도사님한테 물으면 몰라요. 오시는 보통 목사님도 물으면 몰라요. 목사님 히브리하고 달라요 이럽니다. 순서가 달라요. 다르잖아요. 왜 배치를 이렇게 했는지 압니까? 거의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뭡니까? 거듭나는 거 이미 과거잖아요. 회개하는 과거입니다. 이제 어렵다고 칭함받은 거 과거입니다. 현재가 있습니다. 현재는 성화입니다. 견인입니다. 견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네이버나 다음에 쳐가지고 견인 적으면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적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엉터리들 엄청 많습니다. 엉터리들요. 그래서 인터넷 보고 이게 견인이구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음에 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견인하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견인차를 예를 들어요. 차가 고장 났는데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끝까지 끌고 간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 많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무식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견인 한자 자체가 다릅니다. 끌 견자가 아닙니다. 아예 영어로 표현하면요, perseverance입니다. 끄는 게 아니고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그런데 보통 신학자들은, 목사님이요, 인터넷 찾아보면 네이버 다음 찾아보면 견인차가 와서 우리 믿음을 끌고 가듯이 끝까지 우리 믿음을 끌고 가는 게 엉터리로 해서요. 견인 그것만 보고 한글만 보고요. 그것은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많아요. 현재의 개념이 성화 견인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미래는 영화가 있습니다. 천국 가서 그 뒤에. 오늘 그 성화제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거듭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자라갑니까? 아기가 출생했을부터 자라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불신자들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불신자는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죄 짓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는데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아직도 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중생한 성도는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죄 지으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요, 넘어진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요, 약해서 넘어지니까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 몸부림치고 또 회개하는, 그러면서 성화되어 갑니다. 성화는 언제까지 하느냐? 따라하실까요? 따라하시죠. 죽을 때까지. 거듭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 가는데 급진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주로 내면의 변화기 때문에 서서히 주님을 닮아가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좀 더 빨리 주님 닮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계속 자라가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두 가지를 통해서 끝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죠. 죽음 통해서. 또 하나,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성화는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닮아가고요, 완전한 성화는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또 약해서 주님 닮아가고 주님 닮아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칭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분입니다. 성화는 수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저하고 여러분하고 옆에 앉은 분들하고요, 수준은 다릅니다. 여러분, 수준은. 토트넘이라는 영국 팀에서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고요, 잘합니다. 국가대표 주장도 하고요. 그런데 그 팀에서 프리미어 리그라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좀 뭐 거기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됐는데 토트넘이라는 팀이 딱 됐는데요, 같은 팀이라도 실력은 다 다릅니다. 손흥민은 아주 탁월한 월드 클래스잖아요. 못 따라가는 선수도 있습니다. 같은 팀이지만 실력은 다릅니다. 우리 남산제일교회 우리 가족들, 우리 전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수준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수준은 달라요. 그래서 칭의는 신분이고 성화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준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수준이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자라가는 것.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성화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제가 좀 우리가 설교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은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텐데요, 우리 먼저 돌아가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부활하실 텐데 주님 오시는 그 부활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요,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석 들어왔습니다. 영입니까? 몸입니까? 몸입니다. 몸. 부활하신 몸 아닙니까? 똑같은 몸이거든요. 만져봐라 했는데 몸인데 쑥 들어와요. 벽을 뚫고 들어와요. 언제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 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의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감람산에서 그 무덤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해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아마 밥 해주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발레 해주고 뭐 이렇게 헌금해 주고. 근데 3일 뒤에 딱 나타났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두 사람이서 근심 가운데 이야기하는데요,
언제 옆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옆에 한 사람이 같이 대화하고 있어요. 왜 그래 근심하면 가느냐? 당신 몰라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 몰라요? 그래서 그 옆에 선 사람이 주님 아니십니까?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길 가다가 앉아가지고 한 처소에서 떡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이분이 예수님이시네? 없어졌어요. 그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은 몸인데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볼 정도로 모습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똑같은 모습으로 안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전혀 다른 남자잖아요. 두 제자가 볼 때도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 아니잖아요. 모습이 아예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아예 전혀 다른 모습이세요. 전혀 부활의 몸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성경이 없는 거지만 제가 묵상할 때는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한 예수님의 모습, 두 제자가 증언한 예수님,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다 달랐을 겁니다. 또 500명한테 나타났을 때도 달라. 나타날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때 이런 제자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닐까? 그럼 어떤 마음 가지겠습니까? 형제를 대할 때, 교회 성도를 대할 때 주님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혹시 대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혹시 이분이 주님이 아니실까? 그래서 우리 성화는요, 몸의 부활을 통하여 성화가 완성됩니다. 죽음과 몸의 성화를 통해서 우리 이 몸으로 천국 갑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모세도 천국에 있습니다. 영으로만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모세의 그 육신의 이 흙이 다 변화됩니다. 아브라함의 흙이 변화됩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할머님 그 묻혀 있는 그 가루가 변화되어서 변화된 육신을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하느냐? 몸을 가지고 천국 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요, 모세요, 위에 있는 천국에 있는 분들 영으로 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육체가 부활했어요. 이런 육체가 아니고 완전히 달라진 육체로, 그리고 천국 갑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올 때 몸의 부활과, 우리 믿는 것 가운데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데 몸인데 이 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여추순 집사님하고요, 송은영 집사님 부부 아닙니까? 천국 가가지고는 여보 이런 안 할 겁니다. 모르잖아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불렀지? 뭐 자매라 뭐라고 부르지 모르겠어요. 뭐 예의상 걸 하기만 자매님, 지구에 있을 때에 내 아내로 정말 믿음으로 우리 해주고 자녀를 키워주고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부모님 만나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안 하고 형제님, 이 땅에 있을 때에 내 아버지로 계셔가지고 형제님 덕분에 너무너무 사랑받고 좋았습니다. 아들 안 만나가지고요, 형제님 참 그때 아들로 있어줘가지고 뭐 이런 안 하겠습니까? 뭐 형제인지 뭐 자매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우리가 다시 같은 신분인데, 그래서 이 마지막 몸의 부활로요, 우리의 성화는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걸, 이거 뭐라 한다고요? 성화. 결국 성화는 성령께서 하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 몇 가지만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 늘 서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늘 말씀 읽고요, 듣고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꾸준히 기도 생활, 쉬지 않는 기도 생활. 기도는 주님 앞에 내 주권을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예배하면서 주 이름을 높여드리고요. 마치고 사랑방 모일 텐데요. 성도의 교제에 힘쓰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